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목적과 의도는 바른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부정하거나 불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옳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거나 또 그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면 혹시 그 방법이 설령 옳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타협을 해서 얻고 싶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포장으로 우리의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이런 속사정은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나 기도원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인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이것 자체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옳은 일인가, 옳은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 열망과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무척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것이고,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구분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낮은 신앙이라고 폄하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세상적인 복에 집착해서 신앙의 거룩한 가치와 사명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 했고, 또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가 좋아하는 에서를 따로 불러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듣게 된 리브가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따로 불러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 신앙적인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는 부모도, 그리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과 에서도 그 태도와 방법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가로채려 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들통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서 마치 그의 모습이나 형체나 냄새가 에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피부가 드러나는 곳에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그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에서인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 사기죄는 형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규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기망이라는 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망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을 그럴듯하게 속인다라는 뜻인데, 이 한자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기망 한자를 무슨 말을 쓰는가 봤더니 속일 기자에 그물 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데 마치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걸리듯 그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기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거짓된 정보로 속이는 행위, 이게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기가 성립되려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의 피해를 주었어도 자신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이것 가지고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다투기가 어렵다 그래요. 가해자가 나는 모르고 그랬다,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게 되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기로 형벌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될지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해서 내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짓된 정보로 이삭을 속였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사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 복의 가치를 가로채어 받게 됐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야곱도 그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13절 뒤에 보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설령 실패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거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속여서라도 복의 기도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아비를 속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만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 이것은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속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방법에 있어서든 내용에 있어서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 18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들어오는 야곱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치기로 계획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짓을 실행합니다. 자기가 맏아들 에서다,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내가 다 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다, 이게 사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잘못 먹고 속이기로 결심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로 결행을 하게 되면 못할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여러 차례 검증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변함없이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야곱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빨리 사냥에 성공해서 요리까지 만들어 올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야곱을 보내놓고 그가 사냥을 나가서 그 사냥감을 잡아서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올 때까지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볼 때 이 리브가와 야곱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 이삭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곱도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에서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빨리 가지고 들어가서 이삭이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역시 기도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도저히 이때는 못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버티다가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또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야곱의 무서운 면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건강한 신앙이지, 당신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제3자나 다른 이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야곱이 원래대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순전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은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에서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부릅니다. 눈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지만 만져보고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리브가와 야곱이 이미 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확인을 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촉각과 청각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만져보니까 털이 있고 에서인데 목소리는 내가 들어봐도 이게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삭이 결국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축복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어느 주석가의 이 사역, 이 주석가의 개인적인 번역을 보니까 이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축복하고 말았다. 그 탄식의 뉘앙스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정황상 어쩔 수 없이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뭔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미심쩍기는 하지만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이 축복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축복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 가지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최종 신원 확인입니다.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자가 맞는지. 두 번째는 별미, 준비해온 별미를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맞춤과 축복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축복식, 다시 말하면 유산 상속을 포함한 이 모든 장자에게 내려주는 축복의 그 언약식이 좀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최종 신원 확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이때도 그러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입을 맞추고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아들이 에서라는 확신이 없이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끝내 확인을 못하고 축복을 해버리는 이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표면적으로 기록을 한 것처럼 이삭이 정말 분별력이 없어서 끝까지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야곱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야곱을 야곱으로 알았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자기 아들 많은 것도 아니고 둘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아들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생긴 것부터 성향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다 다른 그 두 아들을 정말 분별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삭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말 이 아들이 에서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에서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이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에서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반면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12명의 아들들을 이름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은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가 속아주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는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바꾸어서 축복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이삭은 계속해서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어느 아들이 어느 아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기보다 내가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분노에 가득 찬 에서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다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야곱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친정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를 그 후에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경우는 생기게 되지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또한 야곱은 하란에 가게 되었을 때 진짜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죠. 그가 속였던 것 이상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게 표현해서 변경당한 거지 사기를 당한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일해주면 이런 품삯을 줄게. 그래놓고 주셔야죠. 그러면 아니야, 이러고 바꿔서 조금 주고, 그나마도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도 주지 않고 또 적게 주고, 10번이나 이것을 바꾸면서 야곱을 착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가 속은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하고 섬겼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원하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무보수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겠다고 기껏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더 큰 선수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뭔 그게 은혜겠어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놈 봐라, 이름 자체를 야곱,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지어준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은 속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해를 봤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르고 자기만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가 받은 복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뚝 떨어뜨려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어 아내를 얻는데도 속고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맞게 되고, 살 길은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보루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나고
잘못된 모습들을 다듬어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형 에서가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게 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 아들들로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소중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야곱의 속임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인 것은 속인 대로 당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받은 축복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만큼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인간적으로 끌리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와 모략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방법을 기획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마의 말만 듣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설령 그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뿌린 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 행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과 그 리브가 또 그 이삭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바른 방법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